할렐루야. 2023년 수요일 마지막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며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합심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함께 합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참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그 알바이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크신 도움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구하며 부르며 주의 얼굴을 찾으며 부르며 나갈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에 우리의 외치는 간구야 우리 마음에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때마다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하여 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며 나갈 때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도하오니 주님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거룩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가는 우리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가 명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헛된 욕망과 헛된 생각과 허탄한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만 말하며 하나님께만 구하며 온전히 주님만 의뢰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기만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모든 부득이 생각과 것들을 주의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여호와는 앞에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의 힘을 만지시고 누비시고 새롭게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세상에 떠들썩한 소식은 한 배우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 우리를 살리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옥산당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영이신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 영적으로 지치고 상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살리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꺼져가는 눈물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뜯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인도하시는 김신혜 전도사님과 모든 세션들과 보컬들과 방송 미디어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속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민감한 가운데 영혼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송경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축복케 하시고 오늘도 그 마음에 박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앞에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운명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고 성령의 인도하며 하시고 성령이 언제나 인도하는 속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만 몸만 높이며 섬기며 하나님만 몸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소리 가운데 경험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연결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의 말씀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수요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어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4년 다시 시작하는 말씀 읽기와 말씀 필사를 통해 호시아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더욱더 알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바뀌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따뜻한 동행을 통해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사나 교회가 말씀으로 훈련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믿음소 비전센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공사와 건축 재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을 순적하게 진행하게 하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송기헌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사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우리 수요 찬양 예배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또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1년 동안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라.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번 더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둥근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란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사랑해라 주의 손이 사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시간 헛된 것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걸음이 주님 안에 있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
위해서 나의 삶을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또 순종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았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정말 원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앞날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대를 가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교회 앞에 광고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주일 명지와 하단에서 영상으로 그리고 또 유튜브 생중계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오후 8시 그리고 그 이후에 송년기도회가 오후 10시에 있고요. 2부는 오후 11시에 진행됩니다. 신년 특별 새벽 집회 안내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당신에게 라는 주제로 24년 1월 2일 화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명지와 또 하단에선 영상으로 또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신년 특별 새벽 집회 기도 카드를 우리가 나눠드렸는데요. 주일날 그 기도 제목 카드를 참고하셔서 2024년 개인 기도 제목을 작성하시고 절취하여서 30일 주일부터 각 층에 비치된 기도 제목 수령함에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QR코드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니까 우리 기도 제목들을 많이 적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교구 목사님들께서 기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에도 엄궁, 학장, 주례, 계금 지역을 하늘마을을 담당하고 또 국내 선교위원회를 담당하게 된 송기현 목사입니다. 오늘이 2023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오셨나요?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참석해서 예배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계시니 참으로 감사한 한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잠깐 인사하실 때에 믿음의 경주를 정말 잘 달려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에 모인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이 확정되었다라고 선포를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고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에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포를 한다면 너무나도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선포 가운데에 감격이 벅차올라서 정말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마구마구 솟아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애굽에서 방금 따끈따끈하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방금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하나하나 다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의 감동이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그리고 위로일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준다면, 뭔가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 생각에 대한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경험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생된 상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 계획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엽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처음 이야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낼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시작했지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실 가운데 만나는 눈앞의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보내어 그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바로라는 그 한 나라의 왕을 찾아가서 해야 될 일들과 앞으로 부딪혀야 되는 그런 현실들 가운데 그 사실을 잊게 된 모세의 반응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이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분은 하나님으로 소개되었는데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내면 속에서 그 주어가 모세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시지만 그것을 직접 해야 되는 본인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현실의 상황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혼자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실 신앙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을 말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그런 증거를 가지고도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참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 친구들과 어울리겠다고 교회를 떠난 적도 있었고 우정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친구들에게 정말 나름의 마음을 다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나중에 하나님은 찾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마음 구석에 담아두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저만의 계획으로서 호주로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호주로 보내신 것은 아마 제 첫 번째 제 마음의 우상이었던 그 우정이라는 것을 깨버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친구들과 카톡도 하고 또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얼굴을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도 지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정이라는 끈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인터넷 상황도 지금과 달랐고 통화료도 꽤 비싼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음성을 한번 듣기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중요시하고 애지중지했던 그 친구들이 삶에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누구라도 한 명 꼭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을 한 번에 포기하게 되지는 않더군요. 또 찾고 찾지만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니 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병은 점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때 뭐 다른 것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외로우니까 친구 좀 만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저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지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경험은 내 삶을 움켜잡고 있던 삶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는커녕 변두리 좋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는데 바로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찾아오게 된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 한마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 특별한 체험들은 매번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도 많이 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 보니 새벽 기도도 매일 빠지지 않게 되고 철야 기도도 가게 되고 청년부에서 리더로 자리 잡으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칭찬 받을 때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이렇게 겸손을 떨었지만 조금씩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난 특별해서 이렇게 사랑받는데 내 신앙은 누구도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정말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일은 우리 삶에 엄청난 임팩트를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없이 성장할 것이다, 절대 내 신앙의 인생에 슬럼프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마음가짐 가운데 제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린 또 상황이 한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체험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아무런 느낌 없는 시간들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불안해지더니 정말 순식간에 엄청난 영적인 침체가 다가왔습니다. 버려진 느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불안함,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믿음에 대한 확신도 정말 바닥을 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도 아무런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네가 했던 그 특별한 경험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그 경험한 체험들을 더 의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체험들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께 몰입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그 체험이 사라지자 너무 쉽게 무너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모세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였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현실의 벽 가운데 직접 그들이 들었던 음성, 그들이 경험했던 체험들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시죠. 개구리가 온 땅을 덮게 하시고 애굽의 온 땅의 티끌들이 이가 되고 파리떼가 나타나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쏘고 돌림병으로 모든 생축들이 죽고 악성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땅을 쓸어버립니다.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을 덮게 하는 엄청난 일,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일까지 그들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의 그 재앙들이 애굽의 우상들을 징벌하고 심판하는 모범으로 그것을 당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너지고 그것들보다 더 큰 것을 보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왕도 눈앞에 펼쳐진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 얼마나 겁이 나고 빨리 그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었겠어요. 그의 본심은 계속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희들 나가라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재앙들을 다 경험하게 만드신 것이죠. 결국 마지막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결정적인 패배를 주는, 그들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이 심판 가운데 사탄과 그 추종자들인 세상 나라들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그 심판에서 면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그 심판에서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심판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 누구라도 그 방법을 믿고 따라간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집에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자가 각 집을 돌면서 그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심판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한 가족당 한 마리의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 가운데 골라서 해질 무렵에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다 구워서 먹어 치워야 됩니다. 이 장자를 치는 심판은 그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심판이었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애굽에 사는 모든 집들이 다 그 대상이었고 이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바로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 명령대로 행했다면 장자를 잃게 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모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세계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한 어린 양까지도 친히 준비해 주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피를 바른 그 집은 심판이 넘어갑니다. 이미 그 죽음의 심판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 있었기에 그 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을 기억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이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잃게 된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애굽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죠.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마땅합니까? 그 구원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며 엄청난 구원의 손길 앞에 정말 더 깊은 그런 신앙심과 믿음의 견고해짐과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그 각오가 그 누구보다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것이 또 바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그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며 지켜주신 그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며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신 그 일들을, 그 역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위기 상황 가운데에 그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역사가 쏙 빠져버리고 모세에게 네가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죽게 만들었냐? 오히려 불평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이런 어려운 상황과 백성들의 그 불평불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을,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런 마음을 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그 앞에서 이끌어주는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기적같이 홍해를 열어주셔서 그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모세의 말대로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다 쓸어버리셔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이 이후에 성경이 끝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원히 기억하며 전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라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죠. 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정말 잠시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사흘 지납니다. 사흘, 3일. 사흘 지나서 물이 없을 때 그들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이 또 구원해 준 것을 불평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돌아오는 시간이 지체되고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그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듭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3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한 자들이 내 생각대로 그 일이 풀리지 않고 응답이 늦어지고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장면을 정말 현장에서 다 지켜본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이것이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없으십니까? 큰 기적 같은 일들만 기대하며 어려운 일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일이 해결되면 돌아서서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세운 우상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시점부터 모세를 통해 계획을 알려주실 때에도 그리고 인도해낸 후에도 계속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내실 분이,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내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속하여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종교 활동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지조차 점검해보지 않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전혀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가올 2024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신앙적인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다 승천하시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더 유익이라고 하시며 올라가시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주는 유익을 잘 누리지 못하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시대 이전에 추구하던 것과 같은 정말 특별한 기적 같은 경험들만을 의지하며 이것이 성령 체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적 체험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그 많은 체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다시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을 직접 읽으며 그 안에서 주시는 축복,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그 온전케 된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을 알게 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걸어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의식만, 행사만 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그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해야 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대에서 처음 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에 내용이 담겨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도 너무 중요한 것이었지만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우리 의무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도움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누는 그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은혜를 강조하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우리는 좀 막 살아도 괜찮지 않냐? 라고 말하는 분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 사탄의 장난질에 놀아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치게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해내지 못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해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잘한 것, 잘하고 있는 것, 내 위치, 내 능력, 내가 이루어낸 것들, 이런 것들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낸 그 은혜의 역사를 나의 가족들과 다락방 식구들과 또 이웃들에게 그렇게 나누며 서로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기를 애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 해내는지를 감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혼란을 주어서 그 방향을 잃게 만드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내시기 위한 길을 마련하시려고 본인의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시는, 결국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열한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성령의 도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그 발견한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이라도 합시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이 찬양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찬양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이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너의 작은 것이 내게 큰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자꾸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따라서 자꾸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힘내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해 주는 찬양이 이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마음속으로는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볼게요. 연약하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인도해내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견뎌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를 부탁한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통해 나를 인도해내신 그 일을 매일매일 성령의 도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는 조금 느려 보여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통해 나를 인도해내신 그 일들을 매일매일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내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그렇습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의뢰하며 바라보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호산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무릎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지금 나는 왜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옥산자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주님만 의뢰하며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따르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의뢰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마음,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잊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